네,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가을이 돼가지고요. 마음이 싱숭생숭하시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요즘에 나무잎이 아주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는데 올해 단풍은 특별히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학교에 강의하러 가는데 특별히 춘천 쪽의 그 단풍이 너무 예뻐요. 아주 우리 성도님들께 그냥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효도관광 가면 거기에 이제 이동과 산정호수 쪽에도 굉장히 아름다울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로 물들어가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때가 됐거든요. 염색할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단풍색으로 머리를 물들일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을까 봐 제가 하진 않았습니다. 농담이에요. 예, 혹시라도 그렇게 할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염과 염색의 차이를 아시나요? 오염은요, 색깔이 다양한 색들을 물속에다 같이 넣어놓고 있으면 색이 이염되는 거죠. 다른 옷에. 그러면 그 옷은 입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염색은 뭘까요? 염색은 이렇게 그 아름다운 색깔로 이렇게 커버하는 거죠. 저도요, 머리를 염색하면 10살은 젊어 보여요. 그러니까 염색은 이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둘 다 색이 물든다는 점에서 공통점은 있는데요. 하지만 오염은 옷을 망치고 염색은 옷을 빛나게 합니다. 물들었단 말은 사실은 이런 옷감에만 쓰는 말이 아니에요. 단풍에도 쓰잖아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도 씁니다. 저 사람 공산주의에 물들었다. 세속주의에 물들었다. 뭐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하죠. 저 사람 깡패랑 어울려 다니더니 나쁜 물이 들어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처럼 사람들에게도 물들었다는 표현을 쓰죠. 사람들의 마음은 마치 옷감처럼 쉽게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사자성어를 쓰자면 근묵자흑, 먹물에 가까이 하면 검은색 물이 뜬다, 이런 뜻이에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백로가 갔다가 까만색 물이 들까 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왕에 물들려면 좋은 물이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나쁜 물이 드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오염의 시대라고 해도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마약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이렇게, 옛날에는 술 취한 게 문제였는데 이제 마약에 물들고 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도 물들어요. 누군가 불평하기 시작하면 불평이 끊임없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보고서 이게 뭐야? 그러면 불평이 시작됩니다. 음식점에 댓글로 이렇게 평을 달잖아요. 그런데 댓글로 이 음식점은 좋다라고 한 평이 달리면 긍정적인 선풀들이 계속 달립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악평을 달면요, 안 좋은 평들이 쏟아져나요. 결국에는 그 가게를 문 닫아야 됩니다. 좋은 것도 나쁜 흠을 잡자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평은 끊임없이 쉽게 주변 사람에게 오염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를 받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 만나를 먹고 40일 동안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 땅에 도착했을 때 백성들이 지파별로 한 명씩 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내는 거죠. 40일이 지난 후에 그들이 돌아왔는데요, 그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은 이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그건 다 동의.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을 거야. 왜? 거기는 거인족들이 살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처럼 작게 보였을 것이다. 우리는 다 죽는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러게 왜 멀쩡히 가만히 있는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느냐. 근데 불평을 한 사람이 하니까요, 그게 여기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불평이 불꽃처럼 퍼지더니 그게 금방 오염이 돼 버린 거예요. 불평이 불평으로 이어지더니 결국에는 급기야 폭동으로 이어집니다. 모세 아론이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한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불평이나 원망 이런 것들은 쉽게 오염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면서요,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지 불평의 이유를 찾지 마세요. 가정에서도 남편을 보고도 아이고 저 화상 이러지 마시고 남편 보고 장점을 좀 보세요. 장점을. 어차피 같이 늙어가고 있는데 뭐 자기는 화상이 아니냐고. 똑같은 거지. 왜 남의 단점을 보고서 불평을 시작하냐고요. 감사할 거리. 그래도 숨 쉬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밤새 안녕 있잖아요. 돌아가시는 분들 많아요, 요즘에요. 그리고 제 제자 중에 어떤 분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연락 오기도 하고, 나이가 54살인데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해야지. 근데 불평을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불평이 옮겨가고 그게 오염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오염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아름답게 물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오염될 것인가. 누가 오염되기를 원하나요?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염되면 버려지고 물들어가면, 아름답게 물들어가면 쓰임받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따가 이제 문화본장님이 나와서 광고하실 텐데, 우리 친구 초청 잔치 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입는 옷들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옷들을 좀 가지고 오세요. 안 입는 옷들, 뭐 물건 같은 것도 좀 괜찮은 거. 그래서 작년에도 굉장히 좋아요. 저도 작년에 스태퍼를 하나 구했는데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쓸만한 것들 가져오면 되는데, 옷 같은 거 가져오실 때 다른 색에 이염된 거, 오염된 거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좋은 거 가져오세요. 이왕이면요. 오염되면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돼요. 성도도 오염되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그 성막을 만드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지붕을 덮는데 그 지붕을 특별히 붉은 물이 들은 순양의 가죽으로 덮으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붉은 물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붉은색은 피를 상징하고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피 뿌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붉은색은 그래서 속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막은 속죄소예요. 당시에 붉은 물 드리는 것은 아주 오랜 전통의 방법으로 붉은색이 나는 그 벌레를 이렇게 지지겨서 만드는데, 성경에 나오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로 그렇게 붉은 물 든 옷감을 판매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붉은 물로 드리면 무조건 가격은 따따블이었습니다. 여러분, 붉은 물로 드린 그 순양의 가죽을 성막에 덮으라고 했던 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물 들어가야 되는데요, 오염이 아니라 이염이 아니라 물 들어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물 들어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거룩함으로 물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도 더러운 문화 속에 그냥 노출되고 있어요.
요즘엔 뉴스를 보기가 무서워요. 더러워. 뉴스 보다가 그냥 오염된 물에, 오물에 뒤집어 쓴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펜싱 선수, 유명한 선수가 재혼을 한다는데 나이가 어린 남자라서 그런 줄 알았죠. 알고 보니까 여장 남자였어요. 근데 그 펜싱 선수가 그 사람이 성전환한 줄 알았대요.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 또 임신을 했다고 생각을 했대요. 아니 들으면 들을수록 아주 굉장히 마음이 더러워져요. 문화가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어요. 누구나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옛날에는 사람이 술 취해서 음주운전했다 그러면 연예계에서 퇴출됐는데 지금은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약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리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타락해도 너무 심하게 타락했구나, 너무 심하게 오염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가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오염된 거예요. 거룩함과 거리가 먼 거죠. 요즘에요 젊은 친구들이 데이트를 하면요 그냥 남녀가 여행을 한 10일 떠납니다. 여러분 방을 2개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 잡아요. 근데 부모도 알고 보내줘요. 그게 이상한 거 아니야 물어보면 오히려 제가 꼰대가 된다니까요.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게 당연한 겁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유교 국가가 아니더라도 이게 과연 당연한 얘기냐는 얘기.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오염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에 물들어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쾌락을 사랑하며 향락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에 물들어가야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마틴 루터가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타락, 이로 인해서 병들어가는 신앙, 돈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면죄부를 파고 사는 그런 시대에 이런 오염된 교회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마틴 루터가 판단하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어떤가요? 지나치게 세속에 물들어가고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의 보혈이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에 오염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크게 키우는 것은 관심하지만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가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그 그림 하나를 보내줬는데 거기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찾지 말고 성경에 가까운 교회를 찾으십시오. 맞습니다. 성경에 가까운 교회를, 집에서 좀 멀어도 성경에 가까운 교회를 다녀야죠. 그래야 구원을 얻죠. 그래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성경에 가까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상태에 있는 교인들, 큰 교회들 보면요, 다른 교회들 보면요, 교회가 둘로 네 편 나눠져 있고, 목사님 편, 장로님 편 나눠져 있고, 교회인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싸움이 끊어지질 않아요. 교회 사이즈 크면 뭐예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엄청나게 화려하면 뭐합니까? 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냐 아니냐가 중요하잖아요. 거룩이란 뭐냐? 악한 것에서 멀어지고 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자의 삶이 그렇고 기도자의 삶이 그래요.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세상과 가까워지는 교회는 절대로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노느라 바빠요. 여러분도 어떠나요? 여러분들은 노느라 바쁘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일주일에 성경 몇 번 읽어요? 너무 쉬운 기준을 말씀드려볼까요? 일주일에 기도 얼마 합니까?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분 합니까? 하나요? 안 하나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면요, 특별히 시험받아. 내가 안 나갈 수는 없고, 나가자니 귀찮고, 특별히 시험을 받아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싫어. 여러분, 내가 거룩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세상적인 사람인가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즐거움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시간을 정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룩함에 물들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5일입니다. 5일만 여러분 새벽기도 참여하세요. 제가 아침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삼각김밥을 갖다 놓든 아니면 그냥 김밥을 갖다 놓든 여러분들 드시고 출근할 수 있게 해놓을 테니까 교회 와서 드시고 출근하세요. 아멘을 할 타임이 없어서 그랬나요? 아멘을 할 타이밍을 드릴까요? 그렇게 교회 오셔서 아침 식사하시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절반 이하가 아멘 했어요. 여러분, 내가 이번 주간에 한번 거룩으로 물들어 가야 되겠다. 그렇게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만물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는 이 가을에 거룩함으로 물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물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성막에 지붕을 덮는 그 가죽을 붉은 물로 덮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피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붉은색이 상징하는 것은 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우리의 죄를 살리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를 보호하는 피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성막의 지붕을 붉은색으로 물든 그런 이 순양의 가죽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삶이 덮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붉은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고 성도 여러분들이 가정이 주의 보혈로 덮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빨갛게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요. 예수의 보혈로 물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일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하물며 예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다 새빨개야 돼요. 빨갱이가 돼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물들어서 아름답게 변한,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이 감히 공격하지도 못하도록,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주님의 보혈 아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감사로 물들어 가야 돼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마치면 개근하신 분들에게는 홍시를 선물로 드리려합니다. 감을 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가 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잖아요. 올해의 어쩌면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이벤트를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무슨 감 하나 얻어먹자고 새벽 기도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기분이 함께 즐겁고 행복하자고, 축제가 되자고 선물을 드리려는 거죠. 전에는 바나나 안 바나나 해가지고 바나나를 드린 적도 있어. 이번에는 감사하자는 의미로. 그래서 이번에 주제가 일상의 감사인데, 월요일 날 제목은 살아있음의 감사. 예. 그리고 화요일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감사, 수요일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 여기 순서도 나와 있습니다. 저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요, 특별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를 해야 돼서. 미리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나 기대로 가득 찹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감사로 한 주간을 보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 감사할 줄 몰라요. 계속해서 뭘 해주면 왜 안 해주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마땅히 성도의 해야 될 자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를 않아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도 많아요.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뭇잎이 붉은색으로 아름답게 울긋불긋 물들어 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감사로 물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들은 이 악한 세대에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단풍처럼 아름답게 물들어가기를 원해요. 세상에 오염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거룩함으로 물들어가고 예수의 보혈로 물들어가고 감사로 물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